감사드립니다. 지금 몇 분입니까? 예. 최대한 빨리 끝내고 우리 이렇게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마태복음 7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입니다. 정말 문교에 필요한 말씀이군요. 마태복음 7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 찾으셨으면 아멘. 아멘. 김영민 우리 신대원 학생님 아멘. 찾으셨나요? 예. 1절부터 4절까지입니다. 함께 합독합니다.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아멘. 오늘 설교 제목은 지난 설교에 이어서 주여 나를 보게 하소서, 두 번째 시간으로 함께 은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제가 새로운 얘기 하는 게 아니니까요,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께서 이 시간 허락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기준이라는 단어를 아실 겁니다. 기준. 어떤 행동을 할 때, 또 어떤 것을 이제 가치에 대해서 판단할 때 근거가 되는 건데, 무언가 비교할 때 사용합니다. 비교할 때. 그런데 이 기준이라는 것이 어떤 중요한 어떤 법제화된 어떤 특정한 내용을 제어하고는, 예를 들어서 건축법, 아니면 어떤 법에 안에서, 법 테두리 안에서 이렇게 특정한 정해진 내용을 제외하고는 이 기준이라는 것이 지극히 주관적이다. 예. 안 켰나요? 네. 죄송합니다. 지극히 주관적이다. 기준이라는 것이. 자, 오늘 본문 1절에, 7장 1절에 비판이라는 단어도 그래요. 어떤 사실을 가지고 장점, 단점, 선악 등을 이렇게 판정하고 평가하는 말이 비판이라고 한답니다. 이것도 어떻습니까? 어떻게 보면 지극히 주관적일 수 있겠죠? 사람마다 정해놓은 그 기준점에 의해서 비판을 하는 그 기준이 다 다릅니다. 그러니까 그 기준이 애매하다. 물론 우리는 말씀이라는 기준이 있지만 사람이 말씀으로 판단합니까? 자기 기준이 있죠, 다. 예. 그러니까 비판 또한 사람마다 기준이 다 다르다. 2절에 말하는 헤아림. 이 헤아림이라는 것도 이 뜻이 뭐냐? 헤아림. 다른 것들을 짐작하고 헤아려서 가늠한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생각하고 있는 또 기준 안에서, 주관적인 판단 안에서 결국은 그것들을 다 짐작하고 가늠하는 겁니다. 이렇게 사람은 자기의 생각대로, 주관대로 모든 것을 바라봅니다. 사람도 바라보고 사물도 바라보고 모든 것을 다 바라봅니다. 서로를 바라보죠. 내가 그렇게 바라보듯이 상대방도 나를 그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자의 그 판단의 기준점이 다 달라요. 예. 그렇기 때문에 내가 누군가를 비판하고 있을 때 나는 누군가에게 또 같은 비판을 받고 있을 수밖에 없는 거죠. 예. 내가 헤아리듯이 오늘 말씀처럼 누군가에게 나는 헤아림을 받고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은 뭘 말씀드리고 싶냐? 자기 중심으로 모든 것을 다 판단하고 이해하려 한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그리고 사람은 생물학적으로 자기 스스로를 보기가 힘들어요. 왜? 눈이 보여지는 것을 통해서 자기를 보기보단 이 눈앞에 보이는 다른 것들을 바라봅니다. 상대방을 바라보고 나와 다른 것들을 바라봅니다. 그러니까 태생적으로 이렇게 자기가 보이지 않고 항상 남만 보이는 것이 당연한 거다. 예. 오늘 7장 3절의 말씀처럼 자기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남의 티만 보이는 거예요. 근데 이게 당연한 거다. 남의 티, 작은 먼지, 흠집은 보이는데 반대로 내가 그 동일한 그 흠과 티를 다른 사람에게 판단받고 지적받을 수도 있다. 왜냐? 다 각자의 주관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내가 그렇게 똑같이 보듯이 누군가의 티를 바라보듯이 누군가는 나를 그렇게 바라보고 있다. 예. 그런데 우리가 누군가에게 동일한 그런 지적을 받을 때, 비판을 받을 때, 헤아림을 받을 때는 인정이 잘 되지 않죠. 어떨 때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예. 저도 아내가 뭐 자꾸 뭐 이렇게 피드백을 주면 인정이 안 됩니다. 잘 어떨 때는 너 아무것도 모르는데 결국에 돌아보면 저는 안 해요. 할렐루야. 그런데 돌아보면 근데 이건 돌아보면 이럴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럴 수도 있었겠다. 그러면서 또 그 말을 통해서 세상에 뜻없는 소리가 없다고 했으니까요. 이게 주님의 음성이나 어떤 다른 성령의 감동일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해서 회개를 하죠. 근데 우리가 쉽게 이게 되지 않죠. 그러면서 나는 남에게 내가 하는 모든 말, 내가 하는 그 판단에서 그 행해지는 그 모든 행동과 말이 이게 정해진 기준이라고 남에게 자꾸 강요해요. 예.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3절의 말씀처럼 예수님께서 남의 티를 보기 전에 내 눈에 들보를 먼저 보라는 이 예수님의 말씀을 순종할 수 있냐? 태생적으로 힘들다. 인간은 순종할 수 없다. 이 들보란 말 다 아시겠지만 들보가 건축물의 두 기둥 사이를 가로지르는 큰 구조물이라고 합니다. 눈에 확연히 보일 정도로 이렇게 존재감이 큰 거예요. 이렇게 크게 보이는 들보가 내 눈에 있는데 안 보인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7장 3절의 말씀처럼 네 눈에 들보 먼저 봐. 남의 티 보기 전에. 그런데 이렇게 태생적으로 인간은 내가 보이지 않기 때문에 이 말씀에 순종할 수 없다. 예. 그 이유가 뭡니까? 우리가 계속해서 말씀드렸듯이 인간의 어떤 이 존재 태생부터가 그렇게 만들어졌지 않습니까? 51장 5절 시편 51장 5절 보면 우리가 다 아는 말씀입니다. 모친이 죄 중에 우리를 잉태했고 죄악 중에 출생했다.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될 수밖에 없던 이유도 다 알고 있죠. 이 죄가 마귀에게 우리 조상인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부터 왔다는 것도 알고 있고, 그리고 그 마귀가 처음부터 범죄한 그 죄의 근원이라는 것, 그래서 하나님과 분리됐고 하늘로부터 분리됐고 항상 어둠 가운데 거하면서 이를 가는 존재가 마귀고 그 마귀로부터 그 모든 죄가 왔다. 인간이 그 마귀에게 속아서 그 죄의 근원에 영향을 받게 됐다. 그렇게 죄의 근원을 가지고 이제는 태어날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가 됐다. 그래서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 인간을 하나님과의 사이에서 끊임없이 이간질하고 분리시키죠. 율법 안에서 죄로 정죄해서 밤낮 없이 참소하죠. 그런데 결국 그 마귀조차 형벌의 날이 다가올 자기의 처지는 보지 못하고 지금 계속해서 자기의 영혼이 불못에 던져질 그 나중에 그 모습을 보지 못하고 인간만을, 자기 원수된 인간만을 바라보면서 끊임없이 쉬지 않고 하나님 앞에 참소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어둠의 주관자인 마귀조차 지금 자기 처지를 못 보는 겁니다. 빛이신 예수를 만난 그 사람들만 지금 바라보면서 우는 사자와 같이 한 사람이라도 믿음에서 탈락시키기 위해서 끊임없이 바라보고 있는 거죠. 자기가 뒤에 이제 어떻게 되어질지 뭐 알고 있겠죠. 그런데 그 자기의 처지와 모습을 보지 못하고 지금 계속해서 그렇게 자기의 원수된 인간만 바라보고 있는 겁니다. 참소하고. 그러니까 이 모습이 바로 마귀로부터 온 근성의 모습이 우리 인간과 같다. 그러니까 인간이 얼마나 이간질하고 분리하고 후욕하고 오늘 말씀과 같이 비판하고 판단하고 헤아리고 있습니까? 이거 어디서부터 왔냐? 마귀로부터 왔다. 예. 인간은 끊임없이 혼자 있기를 원합니다.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분리된 인간은 혼자 살아남기 위해서 하나님의 환경을 떠나서 자기의 성을 다 쌓았죠. 예. 하나님과 분리되니 하나님과 멀어지고 결국 자기 뜻대로 살다 보니 결국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고 결국은 이 죄가 관영해졌습니다. 그 죄가 충만해졌을 때 세상을 물로 심판하셨죠. 하나님이 인간을 어떻게 바라보셨냐? 인간 지었으면 한탄하지 않습니까? 한탄했다는 뜻이 한숨 쉬었다는 그런 뜻이라고 합니다. 한숨을 지을 정도로 안타까운 존재, 불완전한 존재가 되어버렸습니다. 창세기 6장 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인간의 마음이
이 마음의 생각이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하다. 예,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죄로 정죄된 인간의 속에서는 선한 것이 도무지 나올 수 없다. 예, 나오지 못한다. 이렇게 사람은 너무나 연약하고 철저히 불가능한 존재가 됐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인간에게 하나님이 너무나 큰 은혜를 베푸셨죠.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예. 선인과 악인에게 동일한 만물을 다 허락하셨습니다. 공기도 주셨고 햇빛도 주셨고 물도 통일하게 다 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정말 귀중한 걸 주셨죠. 자신의 독생자 아들 예수를 모든 사람에게 주셨습니다. 어느 한 사람 가릴 것 없이. 요한복음 1장 12절의 말씀과 같이 이제 우리의 구원은 예수 이름을 영접하는 자마다 다 이렇게 주어집니다. 예. 그러니까 이 구원의 선물, 은혜는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은 것인 줄로 우리는 아셔야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으로서는 도무지 구원을 줄 수도 없고 생명을 줄 수도 없고 구원을 할 수도 없는 그런 존재다. 불가능한 존재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한계가 충만한 것이 우리 인류인데 하나님이 보시기에 다 똑같은 인간들인데 우리끼리 이렇게 지지고볶고 하고 있는 겁니다. 예. 누가 잘났다, 누가 맞다, 누가 틀리다 그러고 있는 거죠. 예. 분명 성경은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한 자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마음에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한 거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 앞에 자유한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날마다 우리는 이 말씀 앞에 그 죄를 범하고 있음을 깨닫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께서는 우리가 끊임없이 비판하고 판단하고 헤아리는 형제와 자매 그리고 이웃을 위해서 살짓고 피 흘리신 줄로 그렇게 죽으신 줄로 아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형제를 위해서 또 어떤 자매를 위해서 우리 가족을 위해서 심지어 가족을 위해서도 자기의 생명을 줄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께서는 이렇게 다 감당하신 줄로 아시기를 바랍니다. 네. 그런데 우리가 얼마나 많은 혀의 말과 또 생각으로 범죄합니까? 예. 그리고 입술로 하나님을 찬양한다고 하지만 이 찬양하는 것보다 얼마나 많은 죄를 입술로 이 혀로 양산합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평생에 주여 나의 입술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우리 날마다 회개해야 하는 줄로 아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이것은 우리의 힘으로 능력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평생에 하나님 앞에 긍휼과 자비를 구해야 합니다. 안 되는 우리의 모습을 이끌고 우리를 인도하실 하나님 앞에 나가야 합니다. 성령께 붙들려야 합니다. 날마다 예수의 보혈을 노래하고 붙들고 선포해야 합니다. 선포해도 발견되는 게 죄 아닙니까? 기도할 때마다 뒤를 돌아서면 회개하고 돌아서면 발견되는 게 죄 아닙니까? 예. 저와 여러분들이 알고 있듯이 이 긍휼은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우리 인간이 도무지 갖지 못하기 때문에 그 긍휼의 마음을 그 긍휼의 성품을 달라고 이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합니다. 나를 위해서 또 나를 통해 예수를 만나야 할 그 영혼들을 위해서 나에게 그 긍휼의 마음을 달라고 자비의 마음을 달라고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 사랑하라고 또 그렇게 하라고 우리에게 주문하시고 명령하셨습니다. 또한 우리의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다. 즉 뼈대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이 말씀을 우리 힘으로 이룰 수 없습니다. 그럴 수 없기 때문에 이 말씀의 명령을 이루어 갈 수 있도록 먼저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강권하신 인도를 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태생적으로 타락한 이 육신의 성품으로는 도무지 사랑할 수도 없고 누군가를 이해할 수도 없는 겁니다. 왜냐? 각자의 주관, 각자의 생각이 다 있기 때문에 기준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것은 이 땅에 육신을 가진 인간 모두가 스스로의 기준과 판단 속에서 살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렇게 먼저 말씀드렸죠. 그렇기 때문에 다 기도 많이 하시지만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왜? 기도하지 않으면 사랑할 수 없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으면 나를 볼 수 없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으면 도무지
이 땅 가운데서 육신을 이길 수 없기 때문에, 세상을 이길 수 없고 마귀를 이길 수 없고 죄를 이길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해야 하죠. 예. 또한 우리는 우리 스스로의 기준대로 비판하고 판단하고 헤아리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라는 하나님이 정하신 이 기준 앞에서, 그 예수의 사랑의 기준 앞에서 영혼을 바라볼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왜냐? 디모데후서 2장 24절을 보면 이 말씀처럼 우리가 알고 있듯이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다 진리에 이르기를 아는데, 진리를 아는데 이르기를 원한다는 그 말씀을 우리가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말씀드린 이 하나님의 뜻이 우리 기준이 된다면 우리는 그 뜻을 이루어야 하기 때문에 우리는 용서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 말씀처럼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아야 하니까, 다 진리를 아는데 이르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우리는 용서할 수밖에 없는 거죠. 왜? 그 뜻이 이루어져야 하니까. 제가 지금 빨리 끝내려고 하다 보니까 자꾸 말이 꼬여요. 물을 좀 갖고 올 걸. 혹시 물이 없나요? 아, 그거 한 번 마셔도 되나? 교회에서 할 때보다 더 긴장돼 이게. 어떻게 보면요. 자, 그러니까 그 뜻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용서할 수밖에 없는 거죠. 왜? 내 뜻보다 주님의 뜻이 중요하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하니까요. 그러니까 용서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내가 저 영혼을 비판하고 헤아리고 끊임없이 티를 잡는다면 절대로 예수를 줄 수 없을 것이라는 그 이유 때문에 우리는 용서할 수밖에 없다.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평생에 주님, 내가 이렇게 살 수 있도록 주님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이렇게 평생에 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간단한 간증을 하나 하겠습니다. 예전 청년, 이거 아는 분들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 회사에서 제가 뭐 일을 잘한 게 아니었죠. 기술을 1대1로 습득하는 곳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1대1로 일을 하다 보니까 욕이 다반사죠. 남자끼리라니까. 예. 근데 처음에 잘해주시다가 점점 이제 욕이 심해지더라고요. 뭐 쌍욕이 아주 그냥 뭐라 그럴까요? 당연하게 이렇게 막 일을 하는 그 하루에 진짜 수십 번을 그런 욕을 먹었어요. 참다 이제 제가 터졌습니다. 둘이 있던 날 저도 이제 너무 화가 난 거예요. 그날도 이유 없이 욕을 하는 거예요. 그날 일 잘했거든요. 그날 실수한 게 없는데 또 욕을 뭐 하나 되게 아주 사소한 거였는데 욕을 하시면서 뭐 마음에 안 든다, 아무튼 진짜 입에 담지 못할 욕을, 개아들부터 해서 막 18로 막 욕을 하는 거예요. 저도 뭐 너무 화가 나서 물건을 던졌죠. 왜 이렇게 욕을 하냐? 대들었어요. 그 아저씨가 너 이 새끼 두고 봐 이러더니 나가더니 사장한테 그걸 일렀어요. 그 사장이 나중에 저를 조용히 부르더니, 영원아, 다른 일을 좀 알아봤으면 좋겠다. 이 일이 너는 맞지 않는 것 같다. 왜냐, 저는 일을 배우는 사람이고 그분은 기술자니까 그분을 쫓을 수는 없잖아요. 제가 뭐라고. 결국에 이제 그렇게 직장을 그만두는 것으로 일단락 됐어요. 일 그만둘 때까지 그분하고 대면 했죠. 저도 열받아서 이렇게 뭐라고 했으니까. 그렇게 이제 일을 마무리하고, 저도 직장 잘렸으니까 기분이 좋았겠습니까? 그렇게 살고 있는데 어느 날 꿈에 그 아저씨가 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 꿈에서 제가 그 아저씨를 보는데 그 아저씨가 너무 힘들고 고통스러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아저씨를 불렀죠. 아저씨, 갔어요. 그 아저씨가 저한테 대화를 요청하는 거예요. 영원아, 야, 내가 너 때문에 너무 힘들어.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죠, 저한테. 꿈에서. 너 때문에 너무 힘들다. 진짜 너무 힘들어. 아시고 진짜 울려고 하시면서 저에게 이렇게 꿈에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꿈을 딱 깨고 난 다음에 머리를 한 대 맞은 것 같았어요. 예. 저는 그 일 잘리고 난 뒤에 계속 그 아저씨를 원망했거든요. 욕하고 분이 사기지가 않아갖고 나중에 만나면 진짜 막 별의별 생각 다 있으면 찾아갈까, 그렇게 하지도 못하면서. 근데 딱 그 얘기를, 그 꿈에서 그 하소연을 들었을 때, 이 아저씨도 나 때문에 힘들었구나. 야, 그러니까 무엇이 아저씨를 힘들게 했을까? 나만 아저씨를 원망하고 마치 원수처럼 대했는데, 반대로 내가 그 아저씨를 힘들게 한 게 너무나 많았구나. 나는 모르는.
제 머리가 조금 정리됐어요. 예.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왜 이 꿈을 하나님이 꾸게 하셨겠죠. 예. 이런 꿈을 꾸게 하셨을까? 예, 깨달아지게 됐습니다. 결국 그 뒤에 그 아저씨가 용서되었어요. 아, 내가 이렇게 한 것 때문에 아저씨가 굉장히 화가 났었겠구나. 이렇게 했기 때문에 아저씨가 화가 났었겠구나. 용서와 이해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더라고요. 한참이 지난 뒤에 다른 직장에서 그 아저씨를 만났거든요. 근데 이미 용서했잖아요. 그러니까 아무 일도 없었던 듯이 서로 웃으면서 서로의 안부를 묻고 해줬어요. 나중에 또 만나면 우리 인사하자. 그 말씀이 맞더라고요. 땅에서 매이면 하늘에서도 매인다. 그런데 땅에서 풀리면 하늘에서도 풀린다. 그 말씀이 맞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말씀 안에 거해서 그 말씀의 기준으로 영혼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율법과 정죄로 상대방을 기준 삼으로 하는 그 말씀이 아니라 예수님의 그 사랑으로 그 생명의 복음으로 그 영혼을 구원해야 하기 때문에 혼자 그 말씀인 줄로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 모든 원인을 남에게서 찾는 것이 아니라 내게서 먼저 찾는 사람이 진정으로 영적 생활을 감당하는 사람인 줄로 아시기를 바라면서 내게 맡겨진 영혼들을 바라보며 나보다 남을 낫다고 여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직 끝난 건 아닙니다. 조금 더 남았습니다. 조금 그 초대교회 교부 중에 그 오리겐이라는 사람 아시나요? 아시죠? 근데 뭐 그 사람이 논란이 많았다면서요. 뭐 이단적 요소가 많았다. 정죄는 되지 않았지만 첫 번째가 만물 회복설, 하나님 안에서 다 회복된다. 그 지옥의 영원성을 부정한다 얘기해줘서 문제됐답니다. 예. 사단까지도 회복된다고 했대요. 두 번째는 성자가 열등하다는, 예? 성부보다 성자가 열등하다. 그래서 그 니케아 공의회에서 삼일체를 인정하면서 이 사람을 이단으로 정죄했답니다. 근데 완전 정죄되진 않았어요. 그리고 이 두 가지네요. 예. 근데 이게 왜 그랬냐? 그 당시에 그 성부, 성자, 성령이라는 그 이해가 뭐 부족했기 때문에 교리에 대한 어떤 완성이 이루어지는 상태가 아니었잖아요. 예. 당연한 거였겠죠. 그러니까 이거와 반대되는 사람들이 있었냐? 있었어요. 이 의견에 반대 입장을 내는 사람들 있었습니다. 뭐 데메트리우스가 있었고 에피파니우스가 있었고 제롬이라는 사람이 있었대. 이 사람들이 이 오리겐이라는 사람의 의견에 대립해서 끊임없이 둘이 싸웠답니다. 예. 내가 맞다, 네가 아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예수를 믿지 않았냐? 다 예수 믿었습니다. 예. 다 모두 예수를 구주로 믿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왜 이렇게 싸웠냐? 하나님을 더 잘 알기 위한 그 열심으로 서로 대립한 거죠. 예. 여기서 뭐 이단적 요소들을 배제하라는 그 말이 아닙니다. 그 부분은 잘 우리가 분별해야 합니다. 그런데 단순한 이 교리적 다름, 성경의 다른 해석을 가지고 우리가 무조건적으로 비판하고 정죄하지는 말자는 그 말입니다. 예. 그 안에서 우리가 분명히 배워야 할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예. 기원을 다 가리고 무조건적으로 거부하는 것도 문제가 있을 수 있다. 나와 다르다 그래서. 예. 사도 바울 있죠? 사도 바울 어땠습니까? 사울이었을 때 예수 인정 안 했습니다. 구세주로 믿지도 않았습니다. 교회를 파괴했습니다. 수많은 성도들을 감옥으로 넘겼죠. 대제사장의 공문까지 받아서 더 많이 예수 믿는 자들 잡아들이려고 가다가 예수 만났죠. 그쵸? 누구보다 하나님에 대한 열심이 특심이었습니다. 율법에 능통했고 자기가 하는 일이 정말 하나님을 위한 일이라고 여겼습니다. 사울의 편에 있는 사람들은 사울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최고 일꾼이었죠. 하나님의 충성된 일꾼이다. 반대쪽에서 바라볼 때는 어땠습니까? 예수 믿는 자들이 바라볼 때 이단이었죠. 지옥불에 떨어져야 될 인간, 바로 죽어야 될 인간 아니었습니까? 예. 그런데 그가 어떻게 됐습니까? 결국에 신약 성경의 대부분을 작성하고 이방의 복음을 전하기 위한 그릇으로 하나님 앞에 선택돼서 쓰임받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각자 대립했는데 각자의 눈에 바라볼 때는 각자의 눈을 바라볼 때는 이쪽에서 바라볼 때는 잘못된 사람이고 이쪽에서 바라볼 때는 맞는 사람이었는데 결국에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들어 쏘십니다. 예. 세리 마태가 있었지 않습니까? 예. 뭐 하는 사람인지 알죠? 이 사람도 결국에 그 유대민족의 배신자 아니었습니까? 로마의 그 세겜을 징수하기 위해서 사기치고 그렇게 뭐 손가락질 받는 사람이 아니었습니까? 근데 로마 입장에서 보기에는 이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최고 일꾼입니다. 예수 믿는 유대 민족이 바라볼 때는 반역자죠, 배신자죠. 그런데 이런 사람을 예수님이 부르셨습니다. 제자로 삼으셨습니다. 그 성경을 보면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선택받고 쓰임 받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들을 바라볼 때 편견이 없이 바라봤습니다. 기생 라합도 쓰셨고, 예수님은 가늠한 여인도 용서하셨죠. 예. 인간의 눈으로는 도무지 구원받을 수 없을 것 같이 보였던 부자 청년도 어땠습니까? 제자들은 이런 사람이 어떻게 구원받아요? 예수께서는 뭐라고 했습니까? 사람은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할 수 있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눈에 보이는 대로, 내 관점대로 상대방을 다 판단하고 결론 짓습니다. 이 사람은 좌파고, 이 사람은 우파고, 자유주의 신학자고, 보수주의 신학자고, 저 사람 이렇게 말하고 저렇게 말하고, 자기 주관적 판단으로 보면 이쪽에서 하는 말은 다 맞는 말이고 이쪽에서 하는 말은 또 다 맞는 말이에요. 예. 누가 맞습니까? 예. 누가 다 판단하고 있습니까? 각자 다 자기 주관으로 판단하고 있는 거죠. 이건 이단은 별개입니다. 이단의 문제는 별개입니다. 근데 이 판단을 굳이 우리끼리 해야 될 필요가 있냐? 예. 정죄할 필요가 있냐? 처음에 말씀드린 초대교부들도 어땠습니까? 서로를 대립했지만 결국은 이게 다 하나님을 향한 열심 때문이었습니다. 예. 그들이 구원받고 아니고는 하나님의 영역인데 우리가 그 영역을 침범해서 분별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정죄를 하고 있지 않나요? 예. 오늘 말씀과 같이 비판하고 있지 않나요? 헤아리고 있지 않나요? 우리는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을 편견의 눈으로 바라봤으면 예수님이 그를 구원할 수 있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을 주님께서 편견의 눈으로 바라봤으면 여기 구원받을 만한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만이 우리를 모든 죄에서 구원하셨고 또한 모든 죄에서 용서하시는 줄로 아시길 바랍니다. 그 피가, 편견 없는 그 피가, 영원한 그 피가 우리를 구원하신 줄로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이 우리는 그 의가 없다, 주님의 은혜뿐이다라고 우리는 날마다 고백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편견으로 바라볼 필요가 없다. 예. 분별은 중요한 겁니다. 예. 저 사람보다 내가 낫다, 저 사람보다 내가 잘하다 생각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가능성을 바라보는 분은 우리가 아니고 주님이십니다. 쓰실 주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판단과 비판과 헤아림이 아닌 그들을 향한 중보에 기도할 수 있는, 그들을 중보로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왜냐, 그들을 어떻게 바꾸실지 하나님이 쓰실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예. 예수를 부인하던 이단 개수 사울도 결국 하나님이 이방 민족을 위한 그릇으로 택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저 여러분은 우리의 입으로 범죄하지 않길 바랍니다. 우리가 어떤 무익한 말을 할지라도 마지막 날에 그 신문을 다 받는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했던 그 말이 결국은 우리를 올무로 잡고 그 말이 우리를 심판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주님께 내가 그 비판과 헤아림을 받는 그 주님의 그 비판과 헤아림 속에서 도무지 나올 수 없는 그 올무가 될 수 있다. 우리의 말과 행동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예수 생애 부흥사회 우리 모두는요,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기 보면 다 저보다 많은 사람들이에요. 예. 여기 보면은 작업을 잘하고 또 뭐 빠르잖아요. 기도 많이 하고 설교 잘하시고 되게 센스 있고 다. 그러니까 이게 남을 보면은 요즘에 어떤 생각만 드냐면, 야, 이렇게 다 잘하는 사람이 많지? 너무 한없이 작아지더라고. 그러니까 결국에는 남이 보이는 게 아니라 저만 보이더라고. 이게 저를 낮춰서가 아니라 그냥 그렇게 보여요. 다 잘하니까. SNS 봐도 다 설교 잘하고 말 잘하고, 예, 다 쓰임받고 어디 불려다니고 그 앞에서 점점 자신이 없어지고, 나는 뭔가 나를 보게 되고 결국엔 주님 앞에 기도할 수밖에 없더라고. 주님, 나를 사용해 주시옵소서. 주님, 자신이 없습니다. 더 주님 의지할 수 있도록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이렇게 할 수밖에 없더라고. 예. 그러니까 우리는 잘 분별하되, 우린 그렇게 하지 말자고 분별하되 절대로 그들을 욕하고 정죄하지 말자고요. 판단은 하나님이 하실 거니까요. 예. 혹여나 성령을 해방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 일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는 평생에 나를 먼저 볼 수 있게 달라고 기도할 수 있길 바라며, 나를 먼저 보는 사람, 나를 보는 사람은 남을 욕할 수밖에 남을 욕할 수 없다. 용서할 수밖에 없다.
이 사실을 아시면서 평생의 판단과 정죄가 아닌 나를 먼저 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평생 나를 먼저 보게 달라고, 주님 나를 볼 수 있게 달라고 날마다 회개하는, 또 주님 앞에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번 두 손을 높이 드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20분가량 남았는데요.